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143편 위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70인역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쓴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난 가면서 쓴 시면 그 당시에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많았다, 환난이 찾아왔다. 더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여러분, 남이 뭐라고 욕하면 그거는 참을만 하고 남이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내 피부치로 나를 쏙 빼닮은 아들 녀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온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 살기가 아주 싫어질 거라고요. 절망적일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딱 그래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치밀하고 다윗이 딱 보기에도 아주 유능해서 평생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대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반란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마음은 참담하고 환경은 막 쫓기니까 피난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술 마신다. 둘째, 노래방 간다. 셋째, 기도한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2번이라고요? 3번 맞아.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14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스스로 계신 자, 그분에게 스스로 계신 자야,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고민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라고 무슨 그냥 배짱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자기 머리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야 하면서 그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여러분,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냥 무작정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와서 전략회의를 하고 거기서 군사 작전을 딱 짤 때 그 전략회의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다윗이 자기 사람을 딱 박아놔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달할 여종을 주변에다 하나 딱 배치를 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15절 보시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압살롬의 지략가거든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살금살금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라고 하는 길에서 딱 머물고 있다가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찍은 곡식을 구에 널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그들이 가서 전달하는데 한번 여러분 뭐라고 전달했냐면 바로 요단강가에서 그냥 있지 말고 이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가십시오. 건너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몰살당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게 돼요. 잡히지 않고.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한번 24절 보세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에 거기 있었으면 영락없이 죽었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정말 태풍 앞에 촛불처럼 아슬아슬하고 엄청 위태로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때 아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은 참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 정말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그런데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니까. 아니, 어떤 게 죽은 거고 어떤 게 산 거냐? 죽은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대. 그리고 알아, 말도 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그걸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요 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응답받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여 하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냥 그 위기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딱 붙여주셔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때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도와주는 일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줘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꼭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여기가 낯선 곳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보세요. 27절.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 야,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다윗을 싫어해요. 이 암몬 족속에 속한 나밧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름도 생소해요. 다윗의 생에 한 번도 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다윗과 일면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겠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들 생각이요? 와, 저 사람도 엄청 배고프겠다. 저러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해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쳐있는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군대와 들에서 만났다면 전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먹이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꼭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현재 몰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아, 그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불신 자녀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과거에만 역사하지 않고 현재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주시냐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제외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딱 생길 때 기도 응답 받았던 다윗을 우리가 딱 보고, 그럼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았나? 그 첫째가 다윗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그 첫째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저렇게 자식이 칼 들고 나 죽이겠다고 하는 데는 이 부모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와 환난과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어요. 죄.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싹 씻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떠나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오는 수많은 환난들이 다 바로 이 죄가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라 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시고 그 죄를 씻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해서 악한 마귀가 나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근거를 싹 바꿔놔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참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딱 붙잡고,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비록 허물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잘못하면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야단은 칠지라도 너의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고 내 후손이 이어서 너를 이어가는 왕위를 갖게 하고, 너 전에 있었던 사사라든지 사울과 같이 멸하지 않고 너를 내가 지켜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뭐 하나님은 나한테는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 약속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봐도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와, 정말요? 나는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 부도 나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봤고, 예수 믿고 사업하다가 사업 들어먹은 사람도 봤는데 진짜 안 망한다고요? 예, 안 망해요. 그 망한다는 뜻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은 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말이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고초를 겪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믿고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본다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4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실로 누구의 질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고. 질고가 뭐예요? 병의 고통이에요. 지고 누구의 슬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누구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아요?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맞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휠체어 타던 사람인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요, 종양으로, 척추 뒤에 종양으로 죽어가던 사람인 것도 다 아시잖아요. 1994년도에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딱 붙잡았더니 살아서 오늘 비록 한쪽 다리는 약간 쩔뚝거리긴 해도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그 병원에 저도 있고 그 옆에 저하고 똑같은 상태의 다른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저하고 병세가 똑같았는데 그분은 영안실로 퇴원하셨어요. 저는 같은 병세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병원 정문을 통하여 퇴원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붙잡으면 그 약속이 오늘도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이고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하는 거라면 이미 성경은 폐기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도 사실이라 믿는 자에게는 그 성경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주신다고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한 번, 두 번 해보고선 뭐 안 되네 이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기도했는데 뭐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밤낮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절서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낙심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몇 번 해보고 해도 안 돼, 해봤어 이러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대요.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워보다가 내 머리는 돌인가 봐. 한 개 외우면 두 개 잊어버려. 그러고선 그냥 포기하면 평생의 영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면 나중에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도 미국 사람 만나면 솔라솔라 살라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미국 갖고 10년 20년 살다 와도요, 안 하고 있으면 미국 사람 만나면 이 길로 오면 저 길로 도망가고 저기서 만나면 헬로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왜요? 안 되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식으로? 이 동네에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한테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소할 데가 없잖아. 그냥 나중내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시장 바닥에서 두 발 벌리고서 막 땅바닥 치면서 통곡하고 울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부가 밤이고 낮이고 가서 재판장 집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이러면 잡혀갔겠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 잡혀갈 수가 없어. 막 두드리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이 견디다 못해서 내가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편히 자긴 틀렸다.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쏟아서 거기에 몰입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겸일이라고 하는 목사님, 저 인천의 그 장로교회,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간암으로 거의 돌아가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피가 싹 쏟아지게 하면서 어느 날 완치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 환자였잖아요. 그 얼마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8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래 그 양반들이야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응답 주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지. 근데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이쁜 구석이 어디 있다고 내게 응답 주시겠나, 뭐 이런 생각하거나, 아유 하나님이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내게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그 과거에 그 사람이 무당을 했던 아니면 보살의 자녀든 스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왜 응답을 주시느냐? 이유가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고 그러세요. 두 번째,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상 주시려고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재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도 복받은 간증이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